자, 이렇게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는데요. 이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입니다. 자, 기도할 때 막 변화가 되셨어요. 기도할 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 그리고 옷이 광채가 나요. 그죠? 이거 뭐 같은 것 같아요? 이거 뭐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냐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그런데 보니까 막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땅의 인물이 아니라 뭔가 원래 하늘이시잖아요. 그분은 왕이시고 나라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의 빛은 범접을 할 수가 없는 빛이죠. 근데 지금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지금 나는 거고 용모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내산에는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등짝을 봤는데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용모가 변화를 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완전히 보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겠죠.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이게 뭐야? 변화를 시켰다는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나도 사람이고 이쪽도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사람이신데 그냥 자기의 용모를 변화시키셔서 완전히 밝은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게다가 모세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바로 모세의 증언을 받은 그리고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은 그분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증언을 하냐면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이 본문을 사실 이제 묵상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항상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서 생각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질문을 받아서 우리 지혜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왜 8일쯤이에요? 마가복음은 6일 후인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은 6일 후인데 왜 이 누가복음은 왜 8일 후? 할례인가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죠? 이거 할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묵상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출생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출생이고 이 출생 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고백하는 게 출생 맞죠? 그리고 난 8일 후에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표피를 벗으시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본체를 확 하고 드러내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영적인 할례가 되는 것이다.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징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총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확실한 할례가 있습니다. 그 할례가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일찌감치 모세오경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 할례만 받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모세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지금 뭐예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묵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 정확히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 경외가 안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뭐가 안 된 겁니까? 할례가 안 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콜링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함으로 출생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다 뭐죠? 바로 출생을 위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쪽 부분을 R로 얘기하면 그냥 R인 거죠. 태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아주 미약한 그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딱 R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출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출생했으니 할례 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확 보여주는 거죠. 산도 꼭 희한하게, 그렇죠? 남자 성기처럼 생겼어. 그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표피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그런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행했지만 진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마음의 육신의 그 표피가 잘라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눈을 덮고 있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나름대로의 믿음, 나의 종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벗겨질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 알 때 그 사람은 드디어 마음의 할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십자가 불은 저 뒤쪽에 나와요. 이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이들은 십자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할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귀에 담아두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언제 이게 다 완성이 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뭐예요? 완전히 이게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그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쪽을 생각을 하시고 이미 여기에서 예수님은 꾸준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능력까지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냥 몰아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식과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보고 그동안 만졌고 그동안 깨달았던 그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지식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이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누구를 우리를 출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그 마음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을 그렇게 기르시고 양육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게 지금 영적인 마음의 할례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이 어린아이가 8일 만에 나 할례 받는구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무통 주사 없나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얘는 그냥 할례를 받아도 뭐예요? 언제 받았는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아는 건 뭐냐면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 그때 할례 받았구나. 이것을 뒤쪽에서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초가집 3개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 지적인 능력을 아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할례가 없는 게 뭘까요? 지금 초막셋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 짓는데요? 주를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힌트가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면 이걸 뭘 얘기한 힌트가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지금 다 사라지고 자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가 계속 보입니까? 주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도 중요하고 베드로에게 누구도 중요해. 야, 유대인에게 모세가 나타났네요. 야, 그 만나보고 싶었던 그 모세. 야, 전설 속에 정말 전설한 진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죠? 완전히 진짜 요즘 10대 애들이 BTS 만나는 거하고만 똑같아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여러분? 막 감동의 물결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를 위해 하나 짓고 그리고 모세를 위해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 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신앙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신앙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모세 오경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예, 선지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선상에 같이 놓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와 같은 선상에. 예수 선지자, 모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도 중요하고 책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고 인문학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예수님 중요하지만 선교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예수 아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게 예수만 보이는 사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배가 되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찬양이 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은 비로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은 비로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게.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죠. 교회 다니 다 알죠.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두리뭉실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아예 말씀을 매일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읽어도 성경을 매일 읽어도 별로 유익이 안 되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통독이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매일 묵상을 하고 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었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본 사람이 묵상을 하지 통독을 하겠어요? 예수를 본 사람이 묵상을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지 예배만 드리겠냐고. 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여러분 모세 때 마음의 할례는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골머리가 안 광야 백성들 때문에. 광야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늘 그거 힘들어가지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지겹게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묵상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겠냐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복음을 영접했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 그 이게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왜 그래요?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마음의 할례를, 복음은 영접을 해도요 말씀 순종을 안 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복음을 순종하고 영접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을 영접한다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격이 바뀌거나 복음을 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끊기거나 그렇게 삶이 되지 않아요.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배울 때, 진짜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배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그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내 마음도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 열매 맺어. 그 다음 또 말씀 들어와 또 인내하고 열매 맺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고 쌓일 때 드디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매 순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 경험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야. 그 제가 표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본문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그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왜 이것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겨자씨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진짜 보고 알아서 날마다 순종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마가복음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 배움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반드시 듣고 배워야만 어떻게 해요?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간다는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누가복음엔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한 것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하길래 이게 왜 빠졌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를 얘기함도 아니고 바로 기도를 얘기함도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예 이 질문이 빠져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면 바로 할례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직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 오직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변화산,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위한 그런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직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지 않은 분들 계시죠? 당신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알았어도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줘도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심히 가르쳐 주고 딱 이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은 자리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는요, 배웠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소욕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말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말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제 말 틀려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떠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르쳤던 말씀이 잠잠하게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분명히 이 말씀 월요일에 묵상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3일 어간 자기 부인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셨습니까?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사과하고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치워버리고 나의 불편함을 얘기하셨는지. 자, 월요일 날 묵상한 거예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쫄래쫄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속이 진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오늘도요, 지금 이게 설교를 쭉 하면 이게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이 이렇게 스며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리고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얼굴이 민낯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럼 내가 진짜 말씀 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도망가거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죄송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제자가 아니라 아더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섞여서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사람 등에 엎혀서 고난을 주고 피를 빨아먹으며 그렇게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구든지의 이 가치는 뭐냐면 더러는입니다. 이 무리들의 가치 제가 적어놨는데 월요일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이 무리들의 호칭은 뭡니까? 더러는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호칭이에요. 더러는, 아더들. 그리고 무리들의 무게가 뭡니까? 더러는이고요. 그리고 무리들의 사랑은 자기 사랑, 자기 목숨 구원이죠. 그리고 무리들의 가치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들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다. 자기 부인 없고 실컷 자기 성질 부리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쫓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할례를 받는 마음, 그죠?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3명만 올라갔으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오고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었냐면 그 서기관들 있죠.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딱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 내려온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이요. 아주 굉장히 악질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예 지금 등장하는 귀신도 악질 귀신을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귀신 하나 제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무리들의 모습을 지금 함께 묶어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들을 등장시킬 때 아주 악질 귀신이야. 이건 보통 그냥 경련인데요. 경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고 물에다 던져버리고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련을. 간질환지 알아요? 그리고 입에 막 거품이 나오고요. 귀신이 그냥 곱게 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 없는 세대를 지금 꾸짖으시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귀신도 아주 악랄하게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여기에 등장하면서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책망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이 악한 귀신, 이 악질적인 귀신도 바로 마음의 할례가 있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위함이고, 그러나 이들은 그 누구도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게 뭐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불충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패역하다는 것은요, 비꼬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비꼬여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요,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속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요. 아주 뒤틀려 있고 꼬여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패역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뒤틀려 있고 비꼬여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으면 정확하게 본대로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비꼬고 비틀고 왜곡을 시켜버려요. 빗나가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수없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본대로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언약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그들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들은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패역합니다. 말씀을 받은 게 어디 갔는데, 그 말씀을 받은 게 어디 갔는데 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왜 자꾸 이렇게 뒤틀린 마음이 나오냔 말이에요. 왜 예수를 자꾸 왜곡을 시켜요? 왜 말을 자꾸 이렇게 왜곡하게 해요? 왜 속이 그렇게 뒤틀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외아들의 문제로 온 이 사람의 지독하게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외아들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련이 일어나고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요. 그냥 그것만이 아니에요. 몹시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갑자기 부리짓게 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게 힘든 사람이야. 갑자기 있다가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지금 악질적으로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려도. 그러면 주님 뭐야?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 제자들이. 못하는 건 지금 누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헷갈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세대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신 건가?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건가?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이 문맥상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아,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제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그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해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뒤틀고 비꼬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대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들, 그래서 패역한 세대들이다.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런 패역이 나타났습니까? 이들은 정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지금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서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귀신한테 명령을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오직 보냄받은 분의 그 권위로 말미암아 보냄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거 일어난다고 해요?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못한 모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 하나 붙잡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 전도해가지고 기쁨으로 막 다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해서 막 따라다녔는데 성령은 단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아니하더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려요? 왜 성령은 출동을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교회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야 돼요.
그 해답이 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기도는 배움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안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침묵을 시켜버리고, 왜 제자들이 질문을 침묵시켰을까요? 그 대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김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냥 담아두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 그냥 담아두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숨긴 바 됐고 듣는 사람들도 묻기도 두려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묻기도 두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뭐 하셨다? 숨겼다. 왜? 왜? 아니 예수를 자꾸 안 믿고 마음이 패역하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어간들 이걸 믿겠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지금 안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들이 패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지려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 그들의 표준, 그들의 캐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 내가 정말 맞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그거! 바로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유대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깨지지 전까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부활하는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구약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다 설명할 때 그들이 비로소 덮고 있었던 그들의 표피, 그것 때문에 예수를 깨닫지 못한 유대교라고 하는 그 표피가 그들은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그때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 바로 복음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바로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쓰임 받으면서 이제 주의 종들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아예 등장을 하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말씀이셨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오늘 말씀을 귀에만 담아두고 내 머리에만 담아두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게 일평생의 목적이야.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남몰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내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심지어 잘못됐던 것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빨리 깨달으시고 이제는 따라합니다. 내 모습 좀 깨닫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모습 좀 돌아보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밀려오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진짜 아더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보고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할례 받은 제자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